나사렛 아침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과연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한다고 무조건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 한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온 백성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로웠던 시므온, 제사장 안나, 유대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다면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메시아 탄생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라 사나운 약탈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깨어 지키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큰 기쁨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자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했을까 궁금합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자들은 부유한 집에 고용되어서 부자들의 양떼를 쳤습니다. 목자들은 추운 겨울 들판에서 그것도 밤을 새워 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고용한 주인들에게까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을 했을까? 당시 목자들은 양과 함께 뒹굴며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보는 힘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목자들은 중요한 소식을 가장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가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이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집을 나와 가출을 합니다. 학생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한국통계청에 의하면 가출하는 사미는 친구들과 지내기 위해 3%, 학업 부담 때문에 20%, 1위는 부모님과의 문제로 61%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 속에서 나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나는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 IMF 시대 때는 학생들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가출을 하여 지하도 또는 공원에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버지들이 가출한 근본적 이유는 아버지로서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 나는 가정에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먼저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없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을 통해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랑과 배려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서로 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 학력, 건강으로 사람들을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목자를 선택을 하여 버림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확신하고 모든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목자가 이러한 특기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노력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먼저 알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독하는 이가 없었지만 한밤중에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고 비천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3D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3D는 difficult, dirty, danger, 즉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목자는 3D에 속하는 직업이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성실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성실한 모습 속에서도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전사들의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서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이 계시를 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소식을 들었지만 소동만을 일으켰을 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쳐두시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대제사장들,
대신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인임을 알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하는 이들은 바로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당시 이스라엘 경건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비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세상에는 버림받은 자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약하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온 백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자가 구원받을 자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서 혹시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가 구원의 대상이건만 혹시 우리의 개인적 생각과 교만으로 어떤 자는 버림받은 자, 어떤 자는 쓸모없는 자로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자에게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모든 자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